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17절 말씀까지 이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서야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핀 로마서 1장 서두에서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 로마 교회를 향한 인사말을 나누고 있었고요. 또 8절부터 17절까지 또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서론 성격의 이 서신의 전체 내용을 응축해서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인사말이 아니었죠. 그저 자기를 소개하고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 정도를 나누는 그런 정도의 서론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너희나 차별이 없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세상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하지 않으신다.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 서론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데 두 가지 의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의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는, 죄를 좋게 지나칠 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하나님의 의 한 가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인 것이죠.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죄와 그 심판의 자리에 던져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불러내셨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칭의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18절 말씀에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18절 이 본론의 시작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던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거운 주제로 이 18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왜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죄악과 타락한 현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됨과
그로 인한 운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 사건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저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성공한 길이다,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박한 구원 방법인 것이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껏 이 로마서의 서론에서 복음의 능력을 말한 이후에 왜 인간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이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갇혀 있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모든 경건하지 않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며 억누르고 외면하며 살던 그런 모든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진리를 주셨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외면했던 것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길. 첫 번째는 자연 만물입니다.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광대하고 정교한 우주, 이 자연 질서를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군가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법과 도덕을 몰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도덕적 기준, 양심인 것인데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양심도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의 양심도 증거가 되어서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속에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어두신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망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연 만물과 양심만으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뜻을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성경. 똑같은 두 글자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열어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어 보여주셨다. 하나님 그분을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셨다. 계시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연 만물, 우리 안에 두신 양심,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진리,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를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생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몇 번째 진리입니까? 두 번째 진리죠. 양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심을 인간들 속에 넣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인생들이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더듬고 찾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으려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다고요?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네가 분별할 수 있어. 그건 네가 하나님처럼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찾는 자리로 나아갔던 그 죄에 넘어진 인생의 대표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원죄 가운데 자범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었던 것 아닙니까?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요? 어디예요? 창조 세계, 피조 세계. 몇 번째 진리입니까? 첫 번째 진리죠.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인생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우주를 헤아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우리 속을 들여다보아도 우리 양심이 소리 지르며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창조주를 대적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인생이 서야 하는데 심판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인생도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은, 이 삶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기다림의 시간이죠.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진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물질주의로, 쾌락주의로, 개인주의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며 돈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한평생, 한 인생 마음껏 즐겨보고 마음껏 누려보는 그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성공을,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조차 무너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무시해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물리치고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토록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가를 정확히 알 때 그 은혜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앞에, 긍휼하심 앞에 우리 인생들이 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길이심을 믿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